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죠?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꼭 가야 될 올바른 진리의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모와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몸은 우리의 몸을 빌려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자녀로 태어나게 하였지만 그 영혼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거나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그 맡겨주신 자녀를 상처 입히지 않고 또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 훈련의 나이는 보통 2, 3세로 본다는 거예요. 2, 3세. 그 이전에 뭐 또 태교도 할 수 있겠죠. 그죠? 태교를 한 아이와 안 한 아이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걸 모르면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뭐냐면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음식을 잘 섭취를 못해. 그러면 자녀에게도 그 영향이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평안을 유지하고, 그죠? 그리고 아이와 이 태중에 있는 아이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네? 대화를 하면서 뭐냐면 또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젖먹이를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젖먹이. 그렇기 때문에 2, 3세부터 우리가 아이가 뭘 글도 모르지 뭘 알겠느냐고 하면서 안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글을 몰라도 듣는 또 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계속 불러주고 같이 주기도문이나 이런 걸 또 이렇게 들려주고 따라서 하게끔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동요나 이런 것이 나오면 막 춤을 추고 엉덩이를 흔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다 들을 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3살에서 7세의 시기에 한 개인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뭐냐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형성. 그래서 3살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먹은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떠한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고 어떤 그 좋은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평생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자녀를 양육할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절의 요점은 아이의 능력, 그죠? 아이의 능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의 어떠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든지 또 잠재력이 있어요. 잠재력이 있는데도 계속 뭐냐면 아이를 질타하고 꾸중함으로써 아이들이 뭐냐면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또 본성이 있죠. 그리고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테스트도 하잖아요. 그 지문 테스트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기질 등을 잘 고려하되 아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그죠? 그 근본 정신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죠? 훈련하는 일에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죠? 네. 성경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아야 되겠다는 거죠.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구원의 방법으로 주장하는 율법 외에, 그죠?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외에, 여기 보면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인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이제 앞으로 또 강해를 할 텐데 로마서를 보면은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의로, 그 의를 우리의 의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성경을 조명하며 그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조명한다는 말은 그 빛을 비춰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그 방법이나 원리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장 뭐냐면 가치 있게 가장 뭐냐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어떠한 뭐냐면 사건을 결정하거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의문이 생기든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 하나님 중심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우에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만 진행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교육의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지혜롭다고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은 빵점짜리. 빵점짜리. 정말이지 그거는 빵점짜리라고요. 헛된 거야. 헛된 인생이 된다는 거야. 아주 미련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훈계를 따르고, 그죠?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도록 훈계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죠? 내가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그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부모가 아닌 이상은 그 훈계를 할 때 자녀가 정말 바르게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그릇대로, 그죠?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훈계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그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부모님에게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모 성경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저주하거나, 그죠? 또 무지하다고, 자기는 뭐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뭐냐면 서울대학도 가고 어쨌든 뭐 이렇게 박사학위도 따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교육을 못 받은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의 훈계를 따르고 공경하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의 정신으로 양육하였다라는 거죠. 사랑의 정신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용서도 하게 되고 참아주게도 되고, 그죠?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인간의 그런 사랑, 인간의 그 한계성 있는 사랑, 그죠? 인간의 한계성 있는 사랑은 뭐예요? 조건부 사랑이에요. 조건부 사랑, 그죠? 조건부 사랑은 뭐냐면 누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고,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잘 안 하는, 그죠? 대적하고 결국은 막 저주하고 그런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면 자기 희생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걸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정신으로 양육을 하면서 자녀 스스로 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너에게 저주가 임하리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냐면 자녀에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고 뭐냐면 이렇게 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그 원리와 비밀 속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거부하고 그 축복을 알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의 뜻대로, 그냥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멸망길을 가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식적이거나 거칠애가 없는 그런 믿음으로 율법적으로 매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을 시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도 알아야 되지만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로이스 외할머니, 그죠? 외할머니와 유니게,
어머니에 의해서 신앙교육을 받음으로 로이스와 유니게의 신앙을 전수받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 부모나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또 삼촌 그러한 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 믿음의 그 올바른 믿음을 전수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교에 개종한 로이스와 유니게에 의해서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확신하노라 그러잖아요.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완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짓으로 얼룩진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그 거짓을 행함으로써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뭐냐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사람은 뭐냐면은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잘 믿는 척 하면서 행하는데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막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했느냐면 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식. 말씀을 그냥 배우고 그죠? 배우고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냥 막 전하는데 선포하기는 하는데 속에는 다른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속에는 다른 믿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속으로 하시고 속마음을 하시고 막 해치라는 무덤이다. 그죠? 무덤은 뭐예요? 무덤이 열리면은 거기서 썩은 이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먼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참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참 신앙인으로서 경외하지를 않아. 그런데 어떻게 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못 가르쳐요. 우리가 어떤 도장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장에 글씨가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찍는 대로 삐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네? 우리가 내가 잘못 믿고 있으면서 잘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교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말에나 일에나 행동에나 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욕먹이지 않고,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러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내가 참되게 예배해야 돼. 참되게. 그죠?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예배의 형식을. 우리의 예배 방법을 아신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죄용함을 받으며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지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그 영적인 거를 심고 먼저 영적인 걸 심어야 돼요. 기도를 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물질을 심고, 그죠? 번제물이 없으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왜 양을 잡아서 죽였느냐, 그죠? 양이 죽음으로써 번제물로 태워짐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구약 제사의 그런 방법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희생양이 되셨지만은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그러한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참된 진리를 몰라서 어렸을 때는 마지못해서 부모님을 따라다녀요. 그냥. 그죠? 부모님이 그 보호자니까. 그죠? 어린아이 아주 어린데 집에 있어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사건만 칠 수 있죠. 그죠? 가스불을 만져다가 폭발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다녀. 손잡고 그냥 따라다녀. 교회 가면 과자도 먹고 재미난 일도 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머리가 커지고 몸이 커지면 세상으로 나가요. 나 교회 안 간다. 강제로 데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확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거예요. 신앙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참된 진리를 몰라서 어렸을 때는 마지못해 다니지만 결국은 떠난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끝까지 경주해야 돼요. 그죠? 마라톤 선수가 가다가 중간 정도 못 가가지고 나 힘들어서 이제 못 간다고. 그러면 뭐 중간까지 아무리 1등으로 뛰어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엔 뭐냐면 사단마귀 귀신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그죠? 우리가 사단마귀를 잘 알아야 돼요. 사단마귀가 우리를 문다는 거예요. 물어서 결국은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독을. 뱀이 왜 무서운 거예요? 독의 혈관 같은 데 물리면 그냥 직사를 하는 거예요. 직사. 이런 살처럼 물리면 빨리 치료를 하면 되지만 혈관에 물리면 그냥 직사를 하는 것처럼 이 사단마귀 귀신에게 우리가 그 해를 받는, 사단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그죠? 갖은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마귀로부터 복과 해를 입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지는 자는 패인이 된다는 거예요. 패인. 왜 극단적 선택을 하죠? 결국은 인생의 해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파멸이요, 멸망이요, 죽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뭐냐면 말씀을 아주 그냥 눈을 뜨고 있는 한은 그냥 항시 묵상하고, 그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세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자녀를 마음껏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정말 뭐냐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그죠? 내가 내 어머니 아버님을 만난 것은 정말 축복이로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길러야 된다는 거고요. 세밀하고 자상하게. 자녀들이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자상한 어머니, 자상한 아버지예요. 그럴 때 나이가 성장해서도 또 그 부모도 자녀에게 자상하게, 그죠? 이렇게 알려주고 꾸중하기보다는 잘 격려하고, 그죠? 칭찬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을 듬뿍 담아서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랑,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후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죠? 그런 규례와 법들을 어기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할 때는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에, 깨달을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공부하는 게, 그죠? 출세하는 게 더 귀중하다고 해서 그냥 나중에 이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교회 나가라,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죠? 지키는 일에 우선을 두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엄격하기만 하면 지가 죽고, 그죠? 창조력이 없어져요. 창조력이 없어진다니까. 사람이 생각을 못해. 너무 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혼나지 않을까? 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이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또 사랑만 있으면 방종한다. 방종. 그죠? 그리고 방탕하는 거. 결국은 제멋대로 사는 거죠. 제멋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부모님이 터치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부모님이 내 인생 책임질 거냐고 이러면서 그냥 방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가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까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정에 이르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의 삶과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뭐냐면 빛의 자녀가 아니었었다라는 거, 그죠? 어둠의 자녀였었다라는 거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고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옥 가는 죄가 뭐냐, 이 부분을 자녀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지옥 가는 죄가 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그냥 십자가에서 뭐 이렇게 예수님이 달리셔서 막 그냥 고통을 호소하시고 막 이렇게 그런 피 흘리시고 그런 모습을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과 핍박을 참으셔야 했나, 나의 죄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자녀들은 심성이 변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게 돼요.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을 면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구원의 원리, 그 다음에 거듭남, 영생과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원리를 가르치게 된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죠? 나의 행동과 마음을 다 달아보시고, 그죠? 그리고 나를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그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상숭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각종 중독, 술, 담배, 마약, 그죠? 게임, 그리고 음란 물건, 또 도둑질, 폭력 등 그런 모든 그 잘못된 그런 중독으로부터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함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은 뭐냐면 멸망하는 삶을 살아요.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건강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신 건강. 정신적으로 정말 건강하고, 뭐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계속 부어져야 돼요. 나의 인생 가운데. 그러면 감사가 고백이 되고, 그죠?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죠? 그리고 그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뭐냐면 이웃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눈을 더 시야를 넓게 벌려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앙교육이 무너지면 한 가정, 그리고 사회, 그리고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육. 어느 나라든 이 교육이 무너지면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립니다. 몇백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을 잘 양육해야 돼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한 사람의 대통령이 올바른 대통령이 되거나, 그죠? 장관이 되거나, 사회 법조인이 되거나, 군인이 되거나, 그죠? 사회 구성원이 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유지가 되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